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차에 말씀드린 바다와 불교, 불교와 바다에 대해서 토론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바다와 불교, 불교와 바다는 아주 밀접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다가 조용하고 고요하고 잔잔한 물결에 햇빛이 반사되는 장면을 우리는 해인산매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해인산매라는 말을 아주 많이 쓰기도 합니다. 또 상생들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태어난 사람들은 병들어야 되고 늙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나중에 죽는 근본 고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를 사바세계다, 또한 고통의 바다, 고해다, 이렇게 평가하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대중가요 가사에 많이 이용되기도 합니다만은 파도, 그죠? 파도가 부딪혀서 깨어지는 것을 파도라고 그럽니다. 바다에 물결이 오다가 툭 튀어나온 파이든지 돌출 부분에 부딪혀서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파도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은 물결이라도 돌출 부분에 부딪히지 않고 아무런 제한 없이 밀려 들어왔다가 밀려 나가는 것을 우리는 해조법입니다. 간섭어살 분부에 보면은 해조법이란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간선보살 본문품을 해석한 분이 아침바다의 소리, 이렇게 표현을 해서 원 뜻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해조법음은 아무런 제한 없이 밀려왔다가 밀려나가는 물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해조법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간센보살이 상주하는 인도 남부의 포타나카사는 바다 한 중간에 있는 팔각성으로 물결이 밀려왔다가 밀려가는 파도가 없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간섬보살님을, 간섬신앙이 우리나라에서 불교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도 간음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3대 간음 성지가 있는데요. 남해 보리암, 금산에 있는 보리암에 가면은 낮에는 잘
들 수 없습니다만은 밤이 되면은 모든 만물이 다 잠드는 아침 파스가 되면은 저 밑에 있는 남해 상주 해수욕장에서 물결이 밀려왔다가 밀려나가는 소리가 은은히 들려옵니다. 아마도 원호 선사가 그 해조법음에 매료되어 금산에다가 보리함을 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 동해안에 낙산사 홍련암에 가면요, 의상조사가 동해에 떠있는 붉은 연꽃을 보고 홍련암을 지었다 하는 설화를 안내판에 적어놨는데, 그보다도 크게 홍련암이 위치해 있는 그 위치를 가만히 보면은, 홍련암 밑에 가면은 법당에 널판지를 하나 딱 떼갖고 파도가 바닷물이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볼 수 있죠. 그게요, 파도 친 날 가도 그렇게 고구는 이상하게 파도가 부딪혀서 깨어지는 파도가 없습니다. 그 거센 물결도 밀려왔다가 밀려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의상조사가 해조 법음을 듣고 홍련암을 지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저쪽에 서해안집에 가면은 강하 보문사가 있어요. 저도 거기서 봐보면은 보문사나 그 위에 있는 눈썹바위에 가보면은 크게 강할하게 쫙 펼쳐진 서해안 뻘밭이 보여요. 그 뻘밭을 물결이 들었다가 나왔다가 아무런 걸림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보문사라는 절을 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3대 간음 성지가 남해 보리암, 낙산사 홍련암, 서해안의 강하 보문사, 그게 3대 성지 아닙니까? 그죠? 그게 바다와 인연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요, 부처님이 최초에 깨달았다는 장대한 하엄경. 하엄경도요, 용수보살이 용궁에 들어가서 가져왔다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그죠? 또 법화경 제바달다품에 볼 것 같으면은 문수보살이 용궁에 가서 많은 대중들을 교화하고 나중에 용녀와 같이 영치산에 도착했는데 8살짜리 용녀가, 용왕의 딸이 승부를 했다는 기록이 법화경 제바달다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불교와 바다는 밀접한 인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바다에 대해서 왜 바다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의문을 찾아봤어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 없어요. 먼 데서 찾을 것이 아니고 바다. 다 받아준다고 바다입니다. 그죠? 다 받아준다고 바다예요. 그 바다는 다 받아주고도요. 포용력이 배가 얼마나 부르든지 표도 안 나요. 그죠? 이번 갑진년 7월 달에 장마로 비가 엄청나게 쏟았었습니다. 수도권에 충청도에 중부지방에 물난리가 나고 야단법석을 지었다니까. 그죠? 오늘 저것도 수도권에 15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질 것이다. 그렇게 예보를 하던데, 그 많은 빗물이 강을 범람하고 범람 이기게 몰고 가는 그 물이 어딜 갔어요? 다 바다에 끌려들었어요. 바다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이 바다는 포용력이 얼마나 크든지, 좀 속된 말로 배가 얼마나 크든지 표도 안 나요. 그 많은 물이 들어가도. 그런데 그 많은 물 속에서 안고 들어간 온갖 오염된 것들을 다 받아줍니다. 다 받아줘요. 받아줘서 다 정화를 시킵니다.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요. 근데 그 중에서 정화가 되지 못할 것은 다 돌려보내줍니다. 돌려보내줘요. 그죠? 자, 환경오염. 산업개발을 위해서, 얼마나 파도 속에 흘러내린 중금속 오염들이 많습니까? 그 물들을 바다는 말도 없이 다 정화시켰어요. 또 가축사료. 우리는 요즘 축사들이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오리 키우고 닭 키우고 막 축사들 많이 키워요. 그 물들을 제대로 정화를 안 시키기 때문에 그냥 바다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도 그 물도 바다는 다 받아줬어요. 자, 우리 보살님들이 많이 쓰는, 아무런 개념도 없이 많이 쓰는 가정 주방 세제 있죠. 세탁 세제 있죠. 그죠? 그 세제들이 강물을 흘러내리는 짜불고 뜨면은 강물에 보이는 거품이 산만큼 이루어져요. 그 물들을, 거품이 일려있는 그 물들을 바다는 다 받아들여서 말도 없이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되돌려줍니다. 그러나 정화가 불가능한 것은 다시 밀어내요. 돌려줘요. 돌리는데 비 오는 날 큰 물 지고 나서 저쪽에 해안가에 가보십시오. 많은 폐기물의 쓰레기들이 인산인해를 해요. 그것 다 우리가 버린 것입니다. 그죠? 그래, 바다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도
정화될 수 있는 것은 정화시켜주고 정화될 수 없는 것은 내보낸다, 배척한다 이 말입니다. 정교 수행도요, 불교도요, 참선하는 선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하두에는 사구가 있고 할구가 있다 그래요. 할구가 있고 사구가 있다 그래요. 사구는 죽어 있는 하두에 이렇게, 할구는 살아있는 하두에 이렇게. 근데 선사들이 제일 경계로 하는 것이 사구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할구는 생명이 살아있는 하두거든요. 그럼 생명이 살아있는 하두는 뭐냐? 의심의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이 할구라 그럽니다. 그죠? 내가 대철 확고하게,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이 하두가 안 풀려요, 이렇게. 그죠? 학철되고 하기 전에 안 풀린 거예요, 이렇게. 그게 할구고, 사구는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하고 할 것 같으면은 정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건 학철대오를 못 하잖아. 큰 깨달음을 못 하잖아요. 그건 사구다. 이렇게. 그래서 삼선 수행자들은 사구를 제일로 싫어하고 경계를 합니다. 자, 불교 수행에서도요, 그래요. 불교 수행에서도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방송에서 한번 봤어요. 어느 유명 대학교에서 불교학을 강의하는 분인데, 이분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소설로 수필을 읽어도 계속 읽다가 볼 것 같으면은 어느 정도 뜻을 한다. 이렇게 해요. 경전도 그런 의미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외람되게 제가 이야기합니다만은 그건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 수필이나 소설은요, 결론이 나 있어요. 그죠? 결론이 나 있어요. 근데 경전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해석이 달라져요. 법화경을 한두 번 읽었을 때 하고, 10분 읽었을 때 하고, 50분 읽었을 때 하고, 100분 읽었을 때 하고, 내용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이렇게. 그래, 경전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근데 경전을 수필에 비유를 한다? 대단히 위험한 강의고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할구가 있고 사구가 있다. 꼭 참선하는 데만 할구가 있고 사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불교 수행에도, 불교 포교에도 할구가 있고 사구가 있다. 그래. 제가 불자님들은
특히 제가 볼 자님들은 선지식을 잘 만나야 됩니다. 선지식을. 수행 경험이 있는 선지식을 잘 만나서 선지식으로부터 가르침을, 하두를, 지도를 받아서 할구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준비가 없다 보니까 두서없는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다음에 좀 더 보완을 해서 바다물은 어떻게 변하는가? 바다와 달과 지구의 인과설, 인연설, 인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